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수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참 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만큼 구약 성경을 그대로 많이 사용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또 설명하는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게 감이 조금 와요. 그런데 이제 이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회당 문화가 있어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지금 어느 나라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느낀 걸 발표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소수민족이지만 그렇게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지가 지금 벌써 한 2000년이 이제 가까이 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하고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기가 사실 버거운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가 사실 그 모든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꿰뚫어주는 오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연휴에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진짜 오늘 여기에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계속 보면은 제사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사 이야기. 우리가 명절 되면 우리도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전까지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제사 저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가족끼리 또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제사에 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마음을 주셔서 다 정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제사를 참여하지 아니한 그러한 일로 쭉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지내는 이 유교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 지내는 유교적인 이 제사는 언제 이제 시작이 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 송나라 시대 이후에 남송 시대에 주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세기 1100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자학을 바탕으로 성리학, 주자가래, 그래서 집에서 지내야 되는 예법을 이렇게 다 편찬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고려 말기에 안향이라는 분이 한국에 고려시대에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태조 이승계가 처음에는 이제 왕궁에서 왕족들 사이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중기 때부터 이렇게 온 나라에서부터 온 백성이 다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의 풍속이 한 50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나면서부터 제사 지내고 또 시사 지내는 모습들을 쭉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조상을 섬기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서양처럼 그 당시에 헬라 로마처럼 내가 제우스 신을 섬긴다, 이런 관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톨릭이 우리나라에는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신의 박해 시대였던데 1700년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신치홍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신주를 다 없애버리고 제사를 이제 지내지 않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시대에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아까지 다 알려져 가지고 이제 참수를 당해요.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 옆에 보면 그 전동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순교자분이 참수를 당한 자리에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동성당이 세워졌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부터 먼저 제사를 이거는 우상숭배와 동일하다 해서 지내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죠. 이는 하나님의 첫 계명, 두 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다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그 박해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가톨릭은 어떻게 변모가 됐냐면 1940년부터 우리나라는 이 가톨릭에서는 이 제사 지내는 걸 허용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로 허용을 하냐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을 섬기는 그 효심에 비롯된 거다 해서 우상 숭배와 다르다 해서 허용을 하는데 권장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미사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 이제 그걸 1939년도에 그때 교황이 비오 12세인데 그때 이제 중국의 이 제사 문화를 보고 그 훈령을 내렸던 걸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가톨릭하고 불교가 별 차이가 잘 안 보여요. 그냥 불교는 불상이 있고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 십자가 있는 그 외에 너무 비슷해요. 절도 지내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톨릭은 이렇게 포용적인데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맞는지 한번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그 주의가 했던 그 제사 절차를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제사를 다 지내보셨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 전날 밤에 이제부터 불을 켜놔요. 이제 조상신이 또 길을 잃을까봐. 그래서 다 모욕 제기하고 다 준비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사 끝나고 나서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음복까지 11개의 단계를 쭉 다 절차를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제 강신, 영신해서 신이 강림한다. 또 그 조상신을 환영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강신 단계인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향불을 붙이고 잔을 이렇게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좀 뭐 이상한 게 우리 마음에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가 먼저 저를 2번 재배하고 또 잔을 또 채워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들 이렇게 또 하고 마지막에는 또
딸들이나 가족들 나같이 또 이렇게 하고 이 순서를 다 거의 정해놨어요.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시면 들어보시니까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진짜 조상신이 있는가? 이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신이 있습니까? 조상신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이 한 번 탁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상신이 둥둥 떠다니면서 제 기일에 가서 내가 좀 밥을 얻어먹고 와야 되겠네.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제 죽으면 그래서 그 강신 단계가 뭐냐 하면은 하늘에 올라간 혼, 영, 그걸 혼이라고 땅에 묻혀져 있는 그 영혼을 백이라고 해요. 그래 혼백을 불러온다. 무당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치 조상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것 같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한번 그 육체를 탁 벗으면 이제 육체는 하나님의 정한바대로 흙으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구원 받은 영혼은 낙원에 하나님 품에 지금 부활되지 않은 채로 안겨져 있고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그 세월 이제 우리가 지옥이죠. 거기에 영적인 상태로 그대로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자도 부활하고 구원받지 않은 자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거고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시 육체로 부활이 돼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난을 당한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없다 보니까 조상신, 그 다음에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거 아니냐, 부모를 섬기는 게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이렇게 쭉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더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제 성리학에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하늘의 이치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하늘이 신은 아니죠. 하늘의 이치 안에서 우리 만물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우리 이치 안에도 하늘의 본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죽은 부모를 기리고 하는 것들은 하늘의 본성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그 탁한 그 욕망들을 제거하면 선하기 때문에 내 선한 마음을 따라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 관점으로 이 차례 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떠해요? 우리 인간이 선합니까? 예, 우리 인간은 어디 아래 태어났습니까? 예, 죄 아래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한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웃도 돕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머니에서 돈도 거집어내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의 본성이 어디로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 죄 아래에 자연스럽게 놔두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을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 전쟁이에요. 저는 전쟁 영화를 참 좋아해요. 그걸 보면은 참 인간이 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과학을 이용하고 과학을 발달시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그 죽음이 얼마나 너부러져 가지고 누가 하나
수습도 못하고 심지어 다 밟고 넘어가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과연 인간의 마음 안에 저 선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제사는 뭐예요? 그야말로 이방인이 참여하는 귀신을 향한 섬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확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19절은 제가 읽고 20절,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귀신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우리가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가? 이제 이런 사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신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제사 지낸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고 귀신 앞에 섬기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똑같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제사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내가 못 이긴 척 한번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전쟁이에요. 내가 그래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내가 제사 지내드리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는 제사 지내지 말지 이런 마음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그거는 정말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결코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우리 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참 제사 지내고 조상들 잘 지내네. 이 마음 한다 있다고 해서 어머니, 형님 교회 갑시다 한들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부딪히지만 오히려 더 잘 섬겨주면 돼요. 형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 더욱더 집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죽은 조상들 섬기는 그 정성으로 가족을 섬겨내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본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제사 지내더만. 그런데 너는 지내는 거는 괜찮고 우리가 지내는 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다른 분도 지금 긴장되죠? 선교사님 이야기하세요.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하면 내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선교사님 넘어가고 우리 김민선 자매님 고개를 제일 많이 숙였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 그렇게 하면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성경에는 제사 막 지내더니 왜 우리 보고는 지내지 말고 당신들은 지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면 뭐라 이야기 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죠? 좀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그걸 우리가 좀 넘어가지고 저 본질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4장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죠. 그야말로
큰아들이 가인이고 그다음 둘째가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인하고 아벨이 열심히 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벨의 양, 잡은 양이겠죠.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이 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땅의 소산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농사 지면서 정말 자기 열심히 했던 거예요. 자기 정성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정말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 드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탁 안 받으시면 가인도 반성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정성이 부족했겠지. 하나님 그렇게 원망 안 하고 그 동생 아벨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원망하고 그 동생 제사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동생이 미워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사의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제사라는 게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다는 뜻도 있고 가까이 나아간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니까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딱 짓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죄가 딱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딱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해줬습니까? 예, 짐승의 가죽옷을 탁 덮어 입혀줬단 말이에요. 나무 잎으로는 도저히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다 입혀줬다는 것은 짐승을 잡은 거죠. 피를 봤단 말이에요. 피를 보고 그 가죽을 탁 입혀줬는데 그게 영원히 입혀집니까? 임시로 입혀준 거단 말이에요. 임시로 입혀준 거예요. 그게 그대로 오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지내고 나면은 그 가죽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가죽은 제사장께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인간으로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나귀가 이 말 안 듣는 우리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피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면은 우리가 어떤 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피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면 피제사를 지낼 때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좋아하시지?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시로 내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짐승의 피로 임시로 그 가려주고 계신다.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 죄를 생각하고 이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 그걸 기리는 게 성경의 제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교에 지내는 제사하고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유교에서는 인간의 선함을 전제로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피를 들고 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 내라는 존재를 볼 수 있고 이런 내를 하나님이 피로 가려주는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제사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제사가 본질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은 어떻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거? 자, 로마서 할 때 다 설교했는데, 저는 로마서 교정당하고 몇번 보고 해서, 저는 참 알고 있는데, 자, 음식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갖다 놓은 거지, 음식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금하고 있는 이유하고, 신약하고 좀 달라요. 자, 예수님 시대 때에서는 이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음식에 대한 것들을 모든 율례를 다 없애놨어요. 음식이 잘못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저 우상에게 올린 제물인데 저 먹어도 될까? 이런 분들은 아직 믿음이 확 안 큰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괜찮아, 먹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그냥 내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혼자 있고 뭐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족이 있어요. 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제사 음식 먹나 안 먹나? 그럴 때는 먹지 말라고요. 우리가 제사하고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셨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제사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예,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제사 지내라 하는 이야기는, 야, 너 이 제사 한번 지냈지만 너는 죄 지을 때마다 자꾸 제사 지내야 돼. 그리고 1년에 속죄를 지내야 돼. 하다 보면은, 야, 이 제사 언제 끝나겠나? 이 제사 좀 영원히 끝낼 수 없나?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그림책이란 말이에요, 그림책.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단에는 장례식 일요일날 하는 것도 그만하더만요. 일요일날 뭐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탄다고. 도대체 그건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오시기 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함을 받기 전 모형이란 말이에요. 다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한번 가는 게 다 정해진 이치인데, 그걸 만지는 게 뭔 오늘날 시대에 부정한다고. 일요일날은 장례 예배하면 안 되고, 가면은 그 시신에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9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고만지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성막, 성소, 제사, 대제사장 이야기를 쭉 했죠.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성소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었던 그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 아론의 삼난 지팡이, 속죄소, 그리고 언약궤, 법궤,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모형이니까 모형답게 짐승의 피로 임시로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정말 인자하시게 우리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이 그림자는 이제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낼 때 전부 다 어떤 관점에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읽어내야만이 성경이 전부 다 한꺼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구약의 죄는 속죄함은 그때 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구약에서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양을 들고 가고 속죄일까지 기다리고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노라. 내 사랑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확증하였노라. 그 사랑이 확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얼마나 많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노략질합니까? 우리 마음판에 율법이 있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지내다 보면은 우리는 매 순간 그냥 제사 지내다 인생 종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속죄제도 지내고 번제도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야 될 때는 순서를 어떻게 먼저 해야 되냐면은 속죄제를 먼저 지냈어요. 속죄제사를. 그런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지내던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 저 이제 평생토록 주의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온몸을 주께 불태웁니다. 하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지을 때 나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까 죄 회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계속해서 죄가 올라오기 때문에 무슨 제사, 구약의 속죄제처럼 나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속죄제 지낼 때 그 평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하면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잡았거든요. 오늘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또 이 마음판에 주님 죄로 오염이 됐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게 이제 예수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아시면서 영원한 속죄의 피로 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니 제가 이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 피 외에는 어떤 속죄함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속죄의 마음, 회개의 마음이 확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연약한 저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인생이 죄악 덩어리인데 이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하면서 사랑이 확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제 인생 남아있는 이 인생 육체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제 인생은 살아있는 제물로서 주님 앞에 귀한
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이게 번제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신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6절에 유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will, testament 이렇게 will 하지 will. 내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래서 유언. 그 히브리어로는 디아데케,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뜻도 있고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말, 이게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아시는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 직전에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형님 저 왔습니다. 아, 그 임종 직전에 그 전이었네요. 그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참 저보고 두 아들을 이렇게 딱 앞세워가지고 동생 우리 두 아들 좀 잘 부탁하네. 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아유 그때 형님이 이런 말 남겼는데 그 아들들이 잘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봐지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니 그래 어떻게 있노? 잘 있나? 야 우리가 죽을 때 정말 말 함부로 남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마음에 큰 그게 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 살아있으면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형님이 하십시오 끝이란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돌아가시고 깨울 수도 없고 이제 온전히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언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잡고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겠습니다. 26절, 27절은 제가 읽고 2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예수님 유언이란 말이에요. 디아데케 언약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언약처럼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그냥 내려오시면 되지. 이 말을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제사를 지내더니 이 제사는 결국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짐승이 옛날에는 죽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되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6절 7절은 제가 낭독하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첫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첫 언약도 피를 뿌렸어요. 짐승의 피였지만. 그러니까 모든 언약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피가 있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첫 언약이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그 28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가인처럼 내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 이는 악한 겁니다.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제 이제 율법도 잘 지키고 주님 시키는 대로 이웃도 잘 섬기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거절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인생이 이렇게 추악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제가 들고 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고 다시 저와 함께 화목하게 하셔서 저를 자녀 삼아서 영원한 기업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